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는요, 혹시 남편 되시는 분은 비상금을 숨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이 숨겼던 비상금을 찾아보신 적 계십니까?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그리고 저희 네 식구,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하얀 숫자가 많이 써있고 하얀 종이를 본 적 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상을 알아보니까 아버지께서 비상금으로 장롱 뒤에 벽지에다가 그 당시 엄청 큰 돈이었는데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숨겨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은 지금까지도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열심히 용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몰래 비상금을 숨겼습니다. 모아서 아내 생일이나 그리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사려고 열심히 모았었고, 제가 교회에다 가방을 하나를 가져다가 두었는데 그것에 그 비상금을 넣어뒀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얼마 전에 한라산 등반을 했었는데요, 한라산 등반을 위해서 그 가방을 다시 집에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네, 집에 가져갔기에 저는 완벽한 범죄를 꿈꾸면서 비상금을 들키려 하지 않고 이곳저곳에 숨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비상금을 들키지 않았다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가방을 교회에다 가져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가 저를 소환했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오빠 얘기 좀 해, 이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을 시작으로 아내가 또 저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게. 뭐 감춘 거 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금을 제외하고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비상금은 당연히 숨기는 거기 때문에 난 없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는요, TV에서 이정격투기 선수 정창선 씨 부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정창선 씨 아내가 정창선이 숨겨놓은 비상금을 찾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랑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마음이 괜히 찔려서 보다 말고 저는 방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쫓아 들어와서는 오빠 혹시 비상금 숨겼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니, 나는 그런 거 모을 돈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다시 오빠 이야기 좀 해 라고 말한 당시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에 오빠가 거짓말을 너무나 자신 있게 해서 안 되겠다면서 사실 비상금을 어디에 숨겨뒀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비상금을 찾아놓고서 저를 떠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화를 내는 역지사지 전법으로 나갔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으면서 왜 사람 떠보지 말고 그냥 말하지 그랬냐고 이렇게 화를 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비상금은 저는 뺏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걸린 이상 더 이상 비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금을 가지고 아내와 지금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요, 느낀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아내한테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숨길 수 없는 계획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패역한 유다를 고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심판 후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야곱 족속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인 유다의 패역함을 고발하고 있는 15절과 16절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패역함, 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두운 곳, 은밀한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려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몰래 무언가를 꾸미고 속일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 앞에서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유다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던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유다는 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강해 보이는 다른 강대국, 바로 애굽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패역함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창조마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다가 여러 위기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단면적으로 그리며 그들의 패역함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완벽하게 나라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패역함으로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주제로 심판 후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그 원인과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 이후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 나라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아멘. 메시아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되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8절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 맹인은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그 영적인 귀가 또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서 다시 보게 되고 듣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천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포악한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고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도 모두 멸망당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는 남겨진 이들, 겸손을 유지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포악하고 겸손하지 아니한 이들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당하게 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멸망당하게 될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고 또한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로운 사람들을 그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게 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의 주제로 야곱 족속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야곱 족속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족속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심판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심판당해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다시는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곱의 얼굴이 수모로 인해 창백해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과 수모에서 건져주시고 야곱 족속을 기쁨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에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할 것이며 또는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 앞에서 또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 시선을 돌렸던 그 야곱 족속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을 거룩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 족속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24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마음이 어지러웠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총명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을 거스르던 사람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셨고 구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자손들을 기억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숨기고 싶은 또한 숨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악함이든 또한 환경에 의한 것이든 그런 순간에 야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생각과 또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혹은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지언정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순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법안의 교훈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에게 있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양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는 우리에게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려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 앞에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붙들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